할렐루야. 자, 늘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고 계실 우리 주님의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은혜에는 조건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하고 또 그 귀한 은혜를 받기에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플립을 한다고 너무나 그 바쁜 시간 속에서 그냥 바쁘다고 핑계로 기도도 게을리하고 또 말씀 묵상도 부족했던 그 시간들 속에서 늘 그 마음속에 영적인 정체 같은 그러한 또 은혜가 고갈되는 그러한 느낌을 느꼈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에 어제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은혜 안에서 함께 들어간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면서 이제 말씀을 시작합시다. 자, 여러분 혹시 이러한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는 이 정도는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해 주시겠지. 또는 지금보다 내가 더 형편이 좋아지면 그때 교회에 나가야지. 아니면 지금은 내가 너무 부족하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설 수가 없네. 이러한 생각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은 이러한 생각들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정말로 자격 없는 사람에게 정말로 조건 없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는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지금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면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정말 많은 곳에서 어떻게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지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보면 자, 룻과 보아스 보면 룻은 누구예요? 이방 여자지요. 이방 여자. 그런데 이러한 이방인 여자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 보시면 룻은 모압 여인으로서 정말 유대 그 공동체 안에서는 외면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미미한 존재예요. 하지만 보아스는 그녀에게 곡식을 나눠주고 또한 보호하고 결국은 그녀를 아내로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인지, 배경은 어떤지, 자격은 어떤지를 모든 것을 초월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이방 여인을 결국 누구의? 다윗의 조상으로 삼으셨습니다. 즉 은혜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꼭 유대 사람 아니면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 그런 게 아니라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주신다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보면 예수님께서 가실 때 막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앞으로 달려오죠. 근데 그걸 누가 막아요? 제자들이 막으려고 할 때 예수님이 그랬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나무라면서 애들을 나한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그리고 오히려 그 애들을 이렇게 품으시면서 말씀해줘요. 자, 어린아이는 뭐예요? 지금 어리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능력도 없고 뭐 돈을 벌기를 하겠어요? 아니면 뭐 헌금을 하겠어요? 봉사를 하겠어요? 이런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정말 아무 조건도 갖추지 못한 그러한 존재인데 예수님은 그러한 어린이를 품으심으로써 은혜란 뭐 능력이 있거나 아니면 뭐 자격이 있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사랑, 신뢰와 순전함으로 주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번 우리가 설교했던 베드로의 그 회복 사건 알죠? 베드로는 실패했습니다. 이러한 실패자에게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셔서 뭐 했어요? 사명.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줘요. 그리고 나서 그 죄책감에 빠져있던 베드로를 예수님은 다시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님은 어떠한 베드로에 대해서 어떠한 것도 정죄하지도 않고 오히려 내 양을 먹이라 하며 사명을 다시 주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 제 예수님의 은혜란 실패한 자에게도 은혜는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꼭 성공한 자에게 주는 것만 아니죠. 그리고 하나만 더, 사마리아 여인을 보시면 은혜란 아까도 그 이방 모함 여진도 있지만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죠. 하지만 그 시작은 먼저 그녀에게 그 말을 붙임으로 해서 그녀가 현재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모두 좀 뭐랄까 아웃라인 경계 밖에 있는 그러한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그녀에게 영원한 생수를 제안하시며 그녀를 다시 왜 마을에 복음 전도자로 세우셨다는 거죠.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은혜란 어떠한 지역이나 경계나 편견을 넘어서 누구에게나 다 뭐에 오픈되어 있고 흘러간다라는 복음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자, 오늘 보시면 예수님은요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끌어내릴까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자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끌고 예수님 앞으로 와요. 그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얘기하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율법에 보면 이렇게 간음한 여인은 돌로 치라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 거예요? 즉 뭐해? 네가 율법의 사람이면 이 여인을 돌로 치라고 명해라. 그러면 지금까지 사랑의 예수님으로 부각되었던 그런 모든 이미지가 다 뭐해? 다 무너지게.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 앉아서 땅에 글을 써요. 그리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 찔리잖아요. 자기들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씩 둘씩 떠나고 나서 결국 누구만 남습니까? 그 여인과 예수님만 남았어요. 그때 예수님은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자, 여기서 보시면 은혜는 뭐예요? 그냥 선물로 줘요. 왜? 은혜는 하나님의 성품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자체가 은혜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오는데 당연히 은혜가 와야 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은혜는 우리가 뭔가를 좀 잘해서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잘해야만 은혜를 받는다라고 착각하며 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은혜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은혜는 당연히 내려오는 것인데 그저 내가 요새 내가 너무 기도를 게을리했구나. 내가 요새 좀 이러면서 자기를 탓하다 보면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우리 앞에 뭘 다가와도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뭐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준비하기 전에 이미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반응은 정말 율법을 넘었습니다. 율법은 돌로 치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녀를 정죄하지 않아요. 왜냐?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자 은혜의 통로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은혜는 그래서 어떻게 이 여인을 어떻게 변화시켰을까요? 못 시켰을까요? 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지금 바리새인들 때문에 끌려온 그 여인이 사람들 앞에 사이에 예수님 앞에 섰잖아요. 자, 이 여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봐요. 사람들 앞에서 정말 끌려와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에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그 수치와 두려움과 그래서 절망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녀를 정죄하지 않고 어떻게 오히려 품어주시죠. 왜냐? 칼 로저스라고 하는 어떤 심리학자가 이랬대 합니다. 그 뭐냐? 사람의 진정으로 자기를 수용될 때, 누군가 자기를 온전히 수용할 때에 비로소 변화될 수 있다라고 심리학자가 그랬어요. 즉 주님의 조건 없는 그 사랑, 그 수용이 그 여인을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그 여인을 이해해줘요. 품어줘요. 사랑으로. 그런 다음에 말씀하시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즉 은혜란 먼저 사랑으로 품어주고 나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그래도 가장 많이 있다고 하는 교회. 교회가 그럼 어떻게 돼요? 교회 가면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먼저 수용해 줘야 변화가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 사건을 교회 안에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그 많은 사람 중에 누군가 실수를 했어요. 그럴 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해요? 뭐 바리새인처럼 그 유대인들처럼 돌을 들고 판단하라고 할까요? 율법에 따라서 어떻게 하라고 할까요? 아니면 예수님처럼 손을 내밀고 품어주실까요? 실상은 어때요? 교회 안에만큼 얼마나 많은 질투와 투쟁과 미움이 있습니까? 누군가 조금만 잘못하면 그것을 갖다 속세하고, 그죠? 근데 교회는 어떻게 돼? 정죄의 장소가 아니라 회복의 장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인을 향해 돌을 던지지 않으셨듯이 교회도 죄를 진, 솔직히 뭐 죄 안 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숨겨져만 있지, 드러나지 않았지만 다들 죄인인데 정죄에서는 돼야 안 돼?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실패하고 상처 입고 낙오된 자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못 와요. 왜? 무서워서. 사람들의 입방아가 무서워서 교회를 먹고 안 오고 그저 자기의 의가 정말 자기의 의만 드러나는 그런 사람들만 모여있는 것이 어디? 지금 시대의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보여요. 어떤 한 노숙자가 교회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뭐 그 사람이 처음부터 노숙자였겠어요. 경기가 힘들고 짬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노숙자가 됐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마음속에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교회는 가고 싶은데 노숙자라 어떻게? 교회를 들어가지 못하고 교회 앞에만 어성대고 있어요. 근데 예배 시간에 대해서 사람들이 왔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 사람을 봐도 그냥 지나가요. 그런데 어떤 한 장로님이 다가와서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는 안에서 시작되지만 은혜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노숙자는 그날 예배에 참석했고 이후 공동체 안에서 다시 회복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면 실제로 미국의 한 대형 교회에 있었던 실화인데 예배 시작 전에 교회 앞 벤치에 그 노숙자처럼 남루한 옷차림에 어떤 한 중년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 되니까 교인들이 들어가는데 교인들은 그를 외면했습니다. 근데 예배 중에 이제 그 사람이 맨 앞자리로 가서 앉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예배위원들이 와가지고 그 사람을 뒤로 쫓아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예배는 시작됐습니다. 그 예배가 끝난 말미에 자, 사회자가 말해요. 오늘 광고 시간에. 오늘 이 교회에 이제 새로 부임하시는 담임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분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쫓아냈던 뒷자리 쫓아냈던 그 목사님. 그러면서 그 사회자가 자
우리 스티븐 목사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그랬을 때에 그 노숙자처럼 보였던 사람이 뒷좌석에서 일어나서 강당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을 읽으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당신이 믿음 이상으로 그것을 이웃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도 중요하지만 믿음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랑으로 수용해서 함께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깊은 회개의 물결을 일으켰고, 은혜는 그 사람의 외모나 조건이 아니라 마음을 보는 것이라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 교회는 누구를 품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지금 외면하고 있는 탕자는 없나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나도 모르게 돌을 들고 있는 손이 있다면 그 손을 내려놓으십시오. 혹시 나는 자격이 없다고 느끼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당장 그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왜냐? 하나님의 은혜란 조건 없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품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두세 달 동안 엄청나게 바쁘다 보니까 우리는 늘 마음속에 기도는 더 해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더 시간을 들여서 말씀도 보고 해야 되는데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오히려 하나님의 성품을 가로막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저 주님하고 부르기만 해도,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기만 해도 은혜는 우리에게 넘쳐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밤도 우리가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주님, 나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위에 누군가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제 다음 주에 주님 함께 은혜를 받아보시지 않겠습니까?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